지난 시간에 본문을 따라서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교훈을 항상 주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 곧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또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곧 신약 성경, 이 모두를 합해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가 하는 걸 날마다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라. 그렇게 사도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권고를 받는 성도들, 처음에 이 권고를 받았던 성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기쁨과 감격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외적으로는 큰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많은 압박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다른 말로 위로하지 아니하고 곧 이미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그 복음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주목하라.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점은 너무나도 중요한 요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크신 은혜를 늘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고 어떤 또한 보배로운 약속을 받았는가, 우리가 현재 이렇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 어떤 영화로운 상태에 처할 것인가 하는 걸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기회를 따라서 마지못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마음을 일깨워 항상 마음을 일깨워 마음에 자극을 주어 늘 마음을 자극하고 도전하여서 그 생각을 하도록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견지되는 것이니 이런 의미에서 생각하면 믿음은 피동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어. 믿음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끌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를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런 의미에서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믿음은 그저 우리 마음을 아무렇게나 두고 방종과 느슨하게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겠지. 우리는 다 그저 하나님을 믿고 맡기고 그냥 하면 된다. 뭐 이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한다는 그 말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를 따라서 계속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믿음은 또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것이죠. 믿음은 능동적이고 역동적.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해서 실수할 때가 많고 넘어져 실족할 때도 많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성경은 자원하는 마음에 대해서 계속 증거를 하고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기뻐하며 말로 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오늘도 우리 함께 교독한 그 말씀 속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할 만한, 언제나 묵상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을 늘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가?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사람마다 다 각자 대답이 다를 것입니다. 또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때는 기쁨의 문제였는데 어떤 때는 또 그것이 큰 문제가 아닐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기뻤었는데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 그렇게 기뻐할 것이 아니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전에는 싫어했는데 이제는 아주 기쁨의 요소가 되었고, 이렇게 자꾸만 가변적이에요, 사람의 마음은. 그래서 사람의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 기뻐하는 대상이 무엇인가를 찾으면 사람마다 다 다른 대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뻐하라고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셨고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그 소망을 가지고 있으라고 늘 권고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늘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라고 하는 그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마음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걸 늘 마음속에 상기해야 돼요. 거듭. 그래서 여러분 주일마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궁극적으로 같은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자꾸만 듣는 거예요. 이런저런 그 경로를 통해서 말씀이 증거되기는 하지만 그 본질은 언제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진실로 영원토록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영화롭게 할 대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인간의 진정한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의 해법이 무엇인가는 우리 사람한테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이 아무리 내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고, 내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한 일이 어떤 때는 그릇되게 나갈 때도 있고, 또 문제의 정답을 맞췄다고 생각하는데 진단부터 아예 잘못된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주의는 휴머니즘은 좋은 것 같은데, 휴머니즘 사람 중심주의예요. 인본주의, 인간주의, 인문주의 이런 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좋은 감정을 일으키는지요. 휴머니즘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주 굉장한 좋은 정서가 일어나요. 그러나 가만히 보면 그 휴머니즘 속에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만, 그 관계 속에서만 모든 것을 찾고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면 그건 사람과 사람 사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 저와 여러분 사이, 나와 너의 사이, 그 사이, 그녀 사이,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수준이 그 정도 수준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고, 조금 더 깊은 사람이 있고, 조금 넓은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 그 근본이 본성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니까 사람한테서 아무리 좋은 것이 나와도 결국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지탱해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19세기 말에, 역사를 보면 19세기 말에 그 사람들은 굉장한 행복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의 문물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문명일기, 전기가 발명이 되었죠. 전화를 예전에는 그 사람한테 기별을 하려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소식통을 보내가지고 기별을 해야 되는데 멀리 떨어져서도 전화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지금 세대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웃을 거예요. 지금은 다 전화기를 가지고 다니는 시대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그 사람과 가서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야 됐어요. 그 사람이 100리 떨어졌다 그러면 100리를 가야만 됐어요. 100리를 못 가면 서신을 통해서 어떤 사람을 보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전화기가 서로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멀리 떨어져서 대화를 할 수 있다.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리고 기관차 철도가 놓아지고 기관차가 그 위를 달리고 그리고 또 전기선이 배도 그냥 아니라 전기선이 생기고 이런 여러 가지 많은 발명들이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19세기 말에는 사람들이 흥분하였었는지요. 그리고 강단에서는 이제는 사람이 이 정도의 학문이 발전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다. 서구 교회에서마저 강단에 서 있는 설교자들이 성경을 뒤로 던지고 대학의 자연과학의 연구물, 심리학, 문학, 철학, 정신의학, 사회과학의 연구물들을 가지고 강단으로 올라와 회중들에게 외쳐냈습니다. 회중 가운데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회중 가운데 많은 이들이 전에 교회에서 들어오지 못하던 새 것을 듣는다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중에 그런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합리주의가 밀려와가지고 자유주의 신학이 일어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지금까지 믿어왔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다른 책들보다 더 고상하고 종교적인 것만은 틀림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지고대로 믿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20세기가 되면 미래학자들은 말하기 20세기는 꿈과 같은 세계가 열릴 것이다 장담하였습니다. 19세기 초엽에 벌써 산업혁명 극에 달하여 각종 기계와 전기가 발견되고 전등이 발견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물이 발견되니까 너무 좋은 세대가 20세기에는 좋은 세대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인간주의가 그 19세기 말에 아주 왕노릇을 하였습니다. 드디어 세월은 지나 20세기가 열렸습니다. 꿈의 20세기가 될 것이라고 들뜬 가운데 말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휴머니즘의 극치로 자랑하던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하나님 없고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들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 무서운 참극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20세기가 열리자마자 세계가 대전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두 번의 1, 2차 대전. 그래서 20세기는 1, 2차 대전의 그 열전 속에 참극을 보았습니다. 인간주의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20세기는 거의 이 동서양이 냉전이라는 위협 속에서 20세기가 지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볼 때 우리 인간의 해법은 우리 사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속에 있다는 것을 역사는 증거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이 말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건 인간의 역사를 통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날마다 배우지만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그걸 깨우쳐줘도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악을 행한다. 그러냐 우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바라보고 어떤 경우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주목하는 것이 옳음을 우리가 언제나 믿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둘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더라. 그 말씀을 했어요. 그 사도가 이렇게 그들로 하여금 강조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기 위해서 또 믿음을 조회하는 이단적인 세력 또 믿음을 조회하는 여러 가지의 그 세상적인 풍조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면 기롱하는 자들이 있다 그랬어요. 기롱하는 자들, 믿음을 비웃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의 그 믿음을 저해하는 세력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육체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신령한 영적인 싸움, 영적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또 인간의 모든 풍조, 세상 그 자랑, 또 세상의 모든 사상, 그래 먼저 오신 그 제프리 토마스 목사님은 또 그렇게도 말해요. 세상적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시스템. 그 시스템은 정신적 시스템, 세상의 정신적 시스템과 싸워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예수님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건, 성령님으로 우리 속에 감동하시는 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땅에서 고난도 받고 영적인 싸움에 함께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듣는 바니라. 사도들은 당시의 성도들에게 항상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격려를 하고 또 경계를 하고 이 영적 싸움에서 늘 승리할 것을 종용을 하였습니다. 물론 자신의 힘으로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여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처음에 시작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처음 낳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일을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나서 어린아이가 해야 될 일 뭐예요? 먹고 자고 잠깐 깨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먹고 자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자라나게 돼요. 먹고 자고 그러면 이제 걸어 다니고 또 말을 배우고 5살 되면 5살 전이죠. 5살 전부터 우리나라는 어린이집에 보내고 거기서 배워요. 공부를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대학 졸업할 때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대학을 나온 다음에 일을 하죠. 그러나 이제 그런 모든 성장을 통해서 일을 시키는 거죠.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영적인 면에서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한테 교회에서 일을 맡기고 뭐 이것저것 하라 이런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은혜를 받고 성수가 되면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 영적인 전투에 함께 참여하고 아울러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은혜 속에서 섬김에 동참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영적 전투에 어떻게 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된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언제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언제인데 여전히 그대로 역사는 진행되잖아. 창조 때부터 세상이 그대로 있잖아. 그러면서 기롱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은 세상이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격려하고 보호하는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보호자들이 또 우리에게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믿음을 저해하는 그런 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허다한 증인들이, 허당한 구름 같은 증인들이, 구름 같다. 여러분, 이제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할 때 그 응원단들이 다름질을 할 때 자기 편을 응원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나서 응원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 선진들의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선진들의 믿음의 역정에 대해서 소개를 한 다음에, 허다한 증인들이 이처럼 구름처럼 많다. 그러니까 믿음을 경주하라. 그렇게 사도가 권면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은 우리 믿음을 조회하는 세력과의 싸움에 필연적으로 돌입을 해야 돼요. 왜 그런가 하는 이 세상에는 기롱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이 기롱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NIV 성경에서는 스코프라고 해요. 코웃음 치는 이들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코웃음 치는 건 언제 코웃음 치는가? 가소롭고 무가치하고 얼토당치 않은 일을 가지고 남에게 구원하면은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그 속에 아주 비웃음과 더불어 격렬감이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세를 보이는 이들은 사실 이런 소리를 하고 싶죠. 미쳤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셔. 이런 전도를 하게 되면 그 속에 저 사람은 어쩌다가 저렇게 미쳤는가. 기롱하는 자들이라는 표현 속에 그런 뉘앙스가 풍겨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 사도 바울을 취조하던 유대 총독 베스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베스도 총독을 만나든 아그리빠 왕을 만나든 이 죄수의 몸으로 복음 때문에 이렇게 붙잡혀서 죄수의 몸으로 배를 타고 로마에 가는데 중간중간마다 계속 취조를 받고 유대 총독한테도 질문을 받고 아그리빠 왕을 만나는 기회도 있고 그럴 때마다 호소를 하고 그런데 언제나 사도 바울의 호소는 내가 뭐가 잘못했는데 나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로마로 압송하느냐. 나 잘못 하나도 없다. 나 무죄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늘 뭘 물어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주시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이 말을 듣더니 뭐라고 말했는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이런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을 하는 사람들로 여기는 거죠. 어떻게 잘하는가? 우리도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교회에 출석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 보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반드시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랬고 저도 그렇고 저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교회 나간다는 사람들이 제일 박력이 없고 제일 못난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세상 사람들로부터 세상 정신으로부터 이런 기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고난을 받아요. 왜 받았는가? 사소고생이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소고생 아닙니까? 예수님이 주라. 그 소리만 안 하면 그 고통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당시에 산업을 빼앗기고 오늘로 말하면 직장을 빼앗겼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위협을 했어요. 칼로 위협을 하고 전부 다 감옥에 가두고 그런데 예수를 안 믿는다고만 하면 다 풀려나는 거예요.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저런 고생을 하는가? 네로 시대는 사자밥이 됐어요. 그냥 믿지 않는 사람 생각할 때는 제일 어리석은 사람. 사람들은 지금도 계속 기롱을 하고 있어요. 교소하고 있어요. 고성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이러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을 받고 어떻게 맞서야 되는가?
무슨 예수님의 재림 심판 같은 게 어디 있어? 언제 그런 일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대로 사도들이 그런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한 적이 2000년이 지났어. 그런데 언제 재림이 있느냐? 사도들은 그 시대에 금방 예수님이 올 것처럼 얘기했지.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셨잖아.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그렇게 비소하며 조롱하며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쓰는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근데 그들 속에, 그들 뒤에서 역사하는 영이 바로 옛된 사단이라는 것을 범죄하지 않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꿰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도록 그거 따먹으면 죽지 않아. 그거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 선악을 하는 일이 하나님과 알게 될 것을 미리 아셔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선악을 하는 일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하나님을 오해케 만들고 그래서 그 유혹에 빠져서 범죄를 하게 되는데 오늘날도 계속 이런 일을 학문이나 경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잘못됐다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비웃어버립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재림의 신앙을 아주 우스운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여기 사도가 이런 말을 했는가? 재림만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우리 죄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 불과한데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기롱을 그 당시도 계속했어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가 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독특하게 여기서 말하고 있느냐? 특별하게 말하고 있느냐? 주님의 재림이야말로 성령 전체의 진실성을 확증하는 완전한 증거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재림으로 당신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주님의 재림, 그 약속과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믿부심을 재림을 통해서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소망하지 않는다면 성령 전체를 믿지 않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정욕을 쫓아, 이 정욕을 쫓는다는 건 자기 본성을 쫓아하고 말해요. 죄악된 본성을 쫓아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이 정욕을 쫓아 말씀이 아닌 정욕을 쫓아 행하면 그런데 우리는 뭘 쫓는가? 사도가 앞에서 권고하는 것처럼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신 계속의 은혜, 그게 하나죠. 사도들이 증거한 것 바로 그 하나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예요. 그걸 우리 심령 속에 가지고,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롱하는 자들을 대항을 해요. 육체적으로 대항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대항을 해요. 사도 베드로는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면,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건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행하신 역사를 다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누가 비웃음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비웃음을 당해야 돼요.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세상의 관원들이 허사를 경영하는데, 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곳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 세상에서 나름대로 강하다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속에 꾀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되는가?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랬어요. 여기서 말씀하시고 웃는 건 기뻐 웃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누가 비웃음을 당해야 되는가? 사실은 하나님이 없다. 세상이 저절로 되었다. 이런 것이 비웃음을 당해야 돼요. 진화가 되었다. 이게 비웃음을 당해야 돼요. 아니 이게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진화론이 얼마나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진화론에 의하면 사람의 조상이 누구예요? 원숭이가 우리의 조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다. 굉장히 고상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인생을 최고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을 받은 인생이 최고로 고상하다. 최고의 걸작품. 그러니까 이 세상의 풍조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없다는 이런 영적인 악한 마귀의 세력에 의해서 학문세계, 이 세상 풍조, 이런 것들이 주관을 당하는 거예요. 불순종들의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거죠. 진화론이 대학의 학문세계에서는 정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창조론을 얘기하면 이거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한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계속 학문을 배우는데 진화론이 정설이에요. 진화론이 과학적 전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것과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것이 서로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진화론은 그렇게 주장하는구나. 그러나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지음을 받았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이겨야 돼.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성경에 있는 대로 노아 홍수로 멸망을 땅이 멸망해.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구속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노아를 그리고 노아의 식구 7식구 8사람을 아끼셔서 은혜로 보존하셔서 또 인생이 진행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늘과 땅을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 관점을 우리 생각대로 하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로 하지 말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거기다가 우리 생각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늘 우리의 생각의 행로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거예요. 특별히 재림과 관련돼서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선지자의 약속이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위한 속죄의 죄물이 드려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씻음을 받았어요.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대로 약속과 성취라는 구조 속에 계속 진행이 돼요. 그리고 이 세대는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계속 진행돼 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진행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재림 때에 우리 성도들이 소망하는 그 모든 영광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은 영화로울 것이요 주님과 생명의 교제가 없는 이들은 비참할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은 심판과 멸망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영화로울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영원히 비참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머리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이성의 한계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만나고 또 여러 사람들 속에 진행되는 상황, 또 여러 말들이 들려올 때 그 믿음을 지켜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옳아 보입니다. 옳아 보여요. 그래서 잠언에 있는 말씀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느 집에 가는 것이 더 좋다고요? 그 집에는 가기를 싫어하는가 봐.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느 집에 가는 게 더 좋다고요? 잔치집과 뭐와 대조가 돼요? 극명한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좋다고 그랬어요. 어떤 의미에서? 인생의 진면목을 어디서 본다고요? 초상집에서 보는 거예요. 그럴 때 거기에서 인생의 진정한 난제가 무엇이고 이 난제를 해결할 자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거기서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집에도 가시기 바라고, 어느 성도님들이 잔치한다 그러면 가시고, 어느 가정에 초상이 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거기는 잔치집에는 가시고 초상집에는 꼭 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요, 가장 감동을 일으키는 스토리는 사랑의 스토리입니다. 순애보. 이 순애보예요. 다 꾸며진 얘기지만 순애보를 계속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제 전해 내려온 그 순애보, 예를 들어 춘향전, 그게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으나 그 춘향전 그 스토리를 보면 그 아주 사람들이 아주 감동을 받는단 말이에요. 민족마다 그 순애보가 있는데 그 사랑의 스토리의 백미는 무엇입니까? 서로 극진하게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을 갈라놓으려는 그 세력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그 난관과 그 씨름하고 난관을 극복하고 정말 위태로운 지경에 꼭 죽을 지경에 갔는데도 그 사랑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끝까지 지키고 죽어도 그리고 나중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꼭 죽게 되었어요. 그때 그리워하던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그 사랑을 건지고 그래서 사랑의 결실을 맺는 장면이 될 때는 너무 영화롭단 말이에요. 그걸 보는 감동스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도 그래서 사랑은 기적을 낳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순애보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십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놀라운 계획을 영원전부터 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이루시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의 약속을 완성 지으려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림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여 주님의 재림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그 기뻐하시는 택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어요. 그것을 그 난관, 모든 난관이 있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바라보고 주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고 어떤 난관 속에도 믿음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재림의 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입혀 주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광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로 모든 게 끝난다고 그러면 인생처럼 비참한 것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얻어 신랑 되신 주님을 맞는 그런 놀라운 날을 우리 대비하고 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냐. 이걸 말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물론 이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도 우리에게 성령님의 인치심을 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의존하고서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 생각을 일깨워 이단과 거짓 선생들과 기롱하는 자들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또 이 사랑을 받고 복음의 영광 아래에 있다는 건 우리가 어떤 의미의 빚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라 그런 말씀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빚을 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의 은혜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분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교회가 빚을 지고 있습니다. 130년 전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오셔서 선교사 처음 오셔서 그분이 오셔서 한국 땅을 바라보고 지은 시가 있는데 그 시 속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평양을 건너 이 아무것도 없는 땅에 우리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깜깜합니다.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이 흑암이 있어도 흑암이 있는 줄 모릅니다.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화부터 냅니다. 우리를 서양 귀신이라고 놀래댑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우리를 여기에다 갖다 심으셨으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은총의 땅으로 변하게 하실 줄 믿나이다. 그리고 복음의 씨를 심었어요. 지금 이 땅이 은총의 땅이 되었어요. 국민소득이 높아져서 은총의 땅이 아니라 복음의 영광을 인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총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있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라며 또 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그 거룩한 은혜의 빚을 갚는 자로 그 영광의 대열에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심정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도 하고 선교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섬기는 이런 거룩한 대열에 우리를 부르시는 것, 기쁨으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롱하는 자들을 말씀으로 맞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또 헌신을 하게 되면 그 자국이 비는가? 절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 헌신을 이만큼 하면 다른 쪽에 빙인가? 물론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습니다. 씨 심을 자에게 씨 심을 것뿐만 아니라 먹을 것도 주시는 하나님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겨야 돼요. 이런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속에 영광을 우리 아버지께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시고 기롱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견고해 서야 되는 이런 귀한 거룩한 소명이 우리 있다는 걸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필요한 모든 것으로 저에게 부어주시고 날마다 성령님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 의지하면 못하고 힘들겠지만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거룩한 역사인 줄 믿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